성경을 읽다 보면은 때로는 구원의 역사를 기술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만큼 다양한 그런 기록들을 접하게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특히 군대와 작전의 이야기들은 구약의 다윗 시대에도 상당히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결코 지루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재미도 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가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행전이자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주제의 기록 속에 또 하나의 유별난 군대들의 이야기, 군대들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특공작전의 작전명은 바울의 가이사랴 호송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긴박하고 조밀한 군대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즉 성령의 행전인 이 책의 내용에 어울리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 동족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 바울을 로마의 군인이 오히려 구해내서 보다 공평한 재판을 받게 하려고 보내는 이 작전이 어찌 보면 같은 범죄로 죽을 처지에 있는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역사하시는 기도의 헌신과 희생의 견주어 생각을 한다면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로 처리해 버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 속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중심 인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바울 사도 한 사람을 중심하긴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도 조금은 의아해하게 여겨지는 부분이지만 다른 면에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일꾼이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에 때로는 이만큼 관련 없는 듯한 수많은 권력과 힘이 사용된다고 하는 데서 구약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바사, 즉 페르시아 고레스 왕과 당시의 정치적인 권력을 도구로 사용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림자적인 기록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 이 역사의 흐름은 나타나는 외면의 세계는 어떤 기술과 정보 그리고 국가 권력이 주도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세계에서는 이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역사를 넘어서는 역사, 즉 초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이며 교회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못지않은 수많은 권력과 정치, 경제적인 힘을 사용하여서라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감격 속에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볼 때 그 모든 것은 나은 사람을 구원으로 호송하고자 하는 주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바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 내용을 볼 때 단순히 나타나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섭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헤아릴 수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제목들은 나타나는 현상 그대로를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목들을 다루면서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부분은 23절에서 25절입니다. 바울을 무사히 보내기 위한 천부장의 명령과 그리고 호송할 병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간교한 정보를 접한 천부장은 그 군인의 생태에 맞게 로마 시민인 바울을 유대인들이 전혀 손댈 수 없는 시간과 도구에 의해서 그들 로마의 통치 권력의 중심지인 가이사랴로 이송할 것을 즉시 명령을 합니다. 예루살렘에도 로마의 군인의 병력이 있긴 했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총괄하고 다스리는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었기 때문이죠. 지휘관으로 두 사람의 백부장을 지명하고 무려 470명의 군인을 전담 요원으로 선발해서 이 일을 수행하도록 지시를 하는데 지난주의 말씀의 마무리에 연결되어지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22절에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왜 아무에게도 고하지 말라 그랬을까?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전달한 바울의 조카의 신변에 대한 위험성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실이 알려지고 전해진다면 말이죠. 또 이러한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았다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유대인들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하루를 넘기지 않고 즉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23절에 그랬거든요. 장교 두 사람과 유대인들의 시간대로 세 번째 시간대, 즉 밤 9시, 야심한 시간에 이 작전을 수행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어느 장군의 행렬에 버금가는 400명의 일반 병사와 기마병 70명을 호위하게 해서 위험으로부터 바울을 완벽하게 보호하게 하는데 사실 이 일을 하는 천부장은 바울을 존경해서이거나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뿐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11절에 봤죠?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너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이 천부장은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역할할 뿐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안전을 위해 준비한 것은 군인들이었지만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비록 400명의 군인은 걸어서 안디바드리,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 약 56km의 간격입니다. 여기서 울산을 지나는 거죠. 울산까지가 한 50km 되니까요. 이렇게 긴 거리를 행군을 해 갑니다. 400명의 군인은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짐승을 태우는 것 역시 특별한 천부장의 배려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였을 뿐이었지만은 역시 바울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조밀하신 섭리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분께 충성하려는 일꾼이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는 성경 속에 자주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을 보내기 위해서 무사히 가이사랴에까지 보내기 위해서 천부장이 계획한 대로 명령을 내리고 수행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바울을 아끼고 로마에까지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사건 뒤에 흐르고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26절에서 30절에 보면 표면적으로 역시 제목을 붙인다면 바울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편지에다가 적고 있죠. 총독에게다가 바울을 왜 보냅니다 하는 내용을 편지로 적어 보내는 내용이에요. 자, 위의 내용이 작전 계획이었다면 여기에서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호송하는 이유를 기록한 편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부장이 총독에게 써보낸 편지 전체의 내용은 아닐지라도 전체적인 요지의 내용을 아마 누가는 바울로부터 전해 듣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지의 내용이죠. 또 이 편지의 내용 역시 대부분 바울이 교회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써보낸 형식과도 별로 다르지 않은 당시의 일반적인 편지 형식을 그대로 빌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 대개 보면 형태가 이렇죠. 편지를 쓰는 사람, 발신인,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누굽니까? 수신인, 그리고 문안,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마지막에 뭐예요?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것들이 1세기의 편지의 내용이었다고요. 근데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히브리서와 요한 1서를 제외하고는 신약 성경에 편지가 모두 다 이런 형태임은 당시의 편지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천부장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성은 헬라 말이죠. 이런 형태가 독특합니다. 클라우디오스 루시아스. 우리말에는 그냥 클라우디오 루시아라 그랬습니다만은 본래 개인의 이름은 라틴어, 로마 말이고 뒤에 성은 헬라 말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형태가 됐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것을 추적을 해봅니다. 내용인즉슨 뭐냐 하니까 바로 클라우디오는 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유인이 되었고 정치 권력에 대한 야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때요? 로마의 시민권을 사게 되고 결국 천부장에까지 이르는 그런 어떤 과정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지요. 실제로 어떤 황제들에 의해서 자유인으로 선포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자유인은 사회 속에서 출세를 하는데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런 예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봅니까?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죠. 근데 그런 일들이 배너에 쓰여진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1세기에는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역사가들은 그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의 내용에는 조금은 과장된 표현이나 자신의 공적을 나타내려는 내용들이 덜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건들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27절에 그렇잖아요. 로마 사람인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가죽줄로 묶고 채찍질을 하려 했다는 사실을 감추고 앞뒤를 바꾸어서 보고하는 다소 과장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하고 보면 사실 이것이 세상 정치인들이나 군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실책은 감추고 공로는 부풀리는 그런 모습은 1세기에나 20세기가 지난 이 21세기에도 전혀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관료의 자리에 앉으려고 보면 어때요? 청문회를 하다 보면 뒤에 감춰두었던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마침내 그 관직을 가지려고 했던 것조차도 불가능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든가 이 군사의 어떤 요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 천부장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걸 보고 이게 바로 뭡니까? 세상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28절 29절에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참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자 바울이 무죄에 대한 자신의 소견입니다.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그랬다고요. 율법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 천부장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로마의 법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종교적인 문제였을 뿐이라는 의견과 함께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렇게 바울에 대한 자기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말이죠. 유대인들은 정죄하여 죽이라고 하는 예수 기도를 총독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세 번째나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누가복음 23장 22절에 그랬고요. 그 앞에 보면 14절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사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군중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6절에도 그러죠.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은 정죄를 하는데 오히려 이방의 관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나 바울을 무죄하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유대인들은 40명이나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도 않겠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아우성치는 바울에게 무죄를 선언하고 있는 사람도 역시 로마의 천부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3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철저한 증거주의 신문에 의한 판결을 하는 로마 법상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라는 막연한 증언은 사실 호소력이 없는 의견이지만 이러한 바울 소송의 내용이 총독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역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신앙적인 호소는 세상 법정이나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호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절이죠.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믿음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불거진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올바른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역시 신앙적이지 못하다는 거지요. 신앙적인 부분들은 사실 불신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세상 법정의 판단에 앞서서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서로 고소하는 것 때문에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고린도전서 같은 6장 7절에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으로 출발한 문제를 가지고 불신의 세상 법정에 누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 판결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과 예수의 십자가가 욕을 먹는 거 아니냐. 차라리 손해보고 많은 것이 낫지. 세상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창피를 당하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세상 법정은 절대로 진리의 판단을 해줄 수 없는, 적어도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편이 주님과 교회에 역이 되게 하는 것보다 낫다는 그런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사실입니다. 천부장이 총독에게 써보낸 바울 호송의 문제는 주님과 달랐습니다. 세상의 이유는 모든 것이 곧 신앙의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리와 생명의 문제는 교회 속에서 말씀과 성령과 경건에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유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이 천부장의 바울을 보내는 문제처럼 말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보이는 어떤 사건을 다루는 세상이 아니라 또 권력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자신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더 크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결국 읽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31절에서 35절의 내용은 이제 이 천부장의 호송 작전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고자 하는 작전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400명의 군인들이 밤 9시부터 걸어서 유대인들의 위험이 미치지 못하는 예루살렘 서북쪽 56km 정도의 안디바드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400명의 보병과 그러니까 200명의 보병과 창을 던지는 200명의 군인, 즉 400명은 이 안디바드리에서 예루살렘 진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밤 그 시에까지 56km가 되는 거리를 유대인들이 쫓아올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디바드리에 거기도 역시 뭐냐 하니까 로마의 진영이 있는 데입니다. 여기서 400명의 보병과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짐승을 탄 바울과 70명의 기마병들은 마침내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39km의 거리, 그것도 뭡니까? 백리입니다. 이 39km의 거리를 거쳐서 총독에게 이르러 천부장의 편지와 바울을 인계합니다. 총독은 천부장의 보고를 받은 후에 바울에게 기초적인 신문을 합니다. 총독이 읽고 바울대로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34절에 그랬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재판임을 확인하고 그들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올 때까지 로마의 시민에 대한 예후로 헤롯 궁에다가 지킵니다. 바울을. 이렇게 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헛된 맹세를 했던 살벌한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고 바울은 동족들보다는 이방인의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자 새로운 복음 증거의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보겠습니다만은 24장에서 26장까지 이 가이사랴에서의 바울의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약 2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로마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게 되는데요. 이 가이사랴에서 역시 자신을 고발하러 온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설명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합니다. 상황적으로 바울은 죽이려는 간악한 유대인들의 마수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바울에게 또다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라는 이상을 주신 하나님은 그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유대인들이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방법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완벽하게 구원해내는 역사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봤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살아서 가이사랴에까지 가게 된 이 특수작전은 로마의 천부장의 작전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매여 있음을 수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섬깁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은 세상이 어떻게 부패하고 변해가든 주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이 역사 속에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의 천국에로의 호송 작전입니다. 이 작전에 바울처럼 자신을 기꺼이 맡기는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완벽하게 주님은 이끄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말이죠. 왜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의 대적이 되어 죽을 뻔한 바울 사도의 현장감 있는 구원의 역사를 봤습니다. 비록 동족들은 죽이려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방인의 손을 빌어 구원하는 역사는 눈으로 보기에는 로마 천부장의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며 계획하고 이루어지는 것이었지만 그 일을 준비하고 이루신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바울을 구원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읽습니다. 기록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바울의 호송이 어땠습니까? 결국 유대인들의 눈으로는 보지도 못했고 그들의 귀로 듣지 못하고 유대인의 판단으로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했는데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일꾼들과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호송할 것이라고 하는 것의 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이는 표면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영적인 사람들만이 성령으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불리한 일들도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리할지 모르지만 그 일의 뒤에 역사하고 계신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확신이고 고백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바울처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한다면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지요. 이래서 보이는 불리한 것은 보이지 않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바울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아주 단편적이고 적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이런 일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질 수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 역시 같은 위기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비록 세상의 권력과 군인의 도구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절망으로 빠뜨리지 않고 소망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